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여쭈었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들었었죠.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들까지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이제는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것처럼 내가 또한 와서 이와 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 본 것을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어라. 이게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끝에 오늘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당신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면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성탄절의 본질은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문화로 정착되면서 어느 시대나 세상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대감과 인간적인 욕구의 빛깔로 포장된 메시아, 그런 포장된 메시아로 제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분위기로 예수 탄생에 대한 문제로 실족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 기분 좋은 거고요. 즐거운 거죠. 성탄절이야말로 거북하게 느껴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게 복되도다.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넘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성탄절의 분위기로 보면 전혀 주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의 분위기와 신약성경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최고의 권자에 있던 헤롯 왕부터 이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종교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친근하게 다가왔어야 될 바리새인들은 극렬하게 미워했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한에 사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 분위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을까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을 이미 예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는 대부분 예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넘어진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인간 문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기대와 인간적인 욕구의 속성에 빛깔로 포장된 크리스마스 포장지로 덮여진 아기 예수는 도대체 그 포장된 아기 예수로는 오늘 본문이 조금도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속살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포장지에 가려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엄청난 실망과 그리고 무너진 소망과 다 깡그리 멸시받은 기대감 때문에 아기 예수에 대한 분노에 사무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실망과 더 왜곡된 마음으로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큰 의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지금 의문은 무엇이었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의문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에게는 메시지가 굵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누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연결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는 긍휼의 메시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된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겠죠? 반드시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굵직한 두 가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보고 온 내용은 뭐였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긍휼의 메시지에 머물러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요.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에 헤롯 안디바의 성체에 갇혀 있는 거고요. 악인들은 날뛰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갈릴리 저 북쪽에서 변방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일에 멈춰 있는 거예요. 버젓이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을 안내했던,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자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된 거에 대해서 혼란이 왔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육적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하는 왜곡된 그런 가르침이 이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라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포함한 11제자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물었던 질문 속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육적 이스라엘을 언제 해방시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육적 해방이었어요. 유대 나라의 해방이거든요. 여전히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시기 전까지도 여전히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기대감과 그런 욕망에 그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포장지와 같이 포장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려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실 분이니까. 그렇지만 신약성경 안쪽으로 이 포장지를 뜯고 안쪽으로 딱 들어가 보면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의 본질로 딱 들어가면 신약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이거를 이야기해 주거든. 그대로. 거기에 너무너무 실망을 넘어 원망과 분노에 사무치게 만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상한 목회자에 떠버리는 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너희들이 보여준 거 있잖아. 아기 예수가 오면 그 자체가 선물이잖아. 막 이렇게 보여주냐. 그러나 너희들이 늘 말하는 거는 그 오셨다는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에 너무너무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거기에는 큰 원망과 그리고는 오히려 분노가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부분은 실족할 거다. 그거를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세례요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이렇게까지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까지 전달할 이유가 없었겠죠.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오늘날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기록을 지워버리려고 도전받았지만 거기로부터 보호되어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돼요. 주님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오신 목적을 그대로 감춤이 없이 포장되지 않게 전해지면 사람들은 실망해요. 죄와 사망의 문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너무 분노에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는 그 메시지 자체가 너희는 죽을 죄를 지었느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너는 죽을 죄를 졌다. 그 죽음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성탄절 잠깐 반짝하고 아기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조금 더 안쪽으로 포장지 뜯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사라지고야 말 겁니다. 주님은 그 앞에서 끊임없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걷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애 기간 동안에 적어도 3번 정도 이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은 예수님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사람들이 엄청난 흥분에 빠졌습니다. 예. 요즘 그 월드컵에 그 우승한 나라에서 뭐 거의 정신을 잃잖아요.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막 군중들이 모여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모였다네 한 군데. 열광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 자체가 뭐 싫은 건 아니고 뭐 우리가 시기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기대감에 확 부풀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광장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이루실 그날로 확신을 해버렸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벗어서 막 앞에 깔고 대환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은 엄청난 실망이었어요. 예. 나귀 새끼에 올라 앉아 계신 예수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만국을 통일하고 만국을 지배할 이스라엘의 왕이기에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모습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 오는 이런 큰 충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큰 충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위대한 역사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게 적어도 100마를 타고 오셔서 온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저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최고의 나라로 등극하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는 분이 100마를 타고 오셔야지, 액구수를 타고 오셔야지 말이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겸손해도 너무 겸손하게 나귀 새끼, 초라한 나귀 새끼에 겨우 힘써서 걸어가고 있는 나귀 새끼에 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발과 땅이 거의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에 실망감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받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을 대답인 것이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토록 실족하게 했을까? 걸림이 되는 요소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걸리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방식도 좀 달라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면도 많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단 말인가? 남자와 관계없이 그렇게 나셨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본질적인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포장지 뜯자마자 모두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에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감은 확 하늘 찌르다가 나중에 그 초라한 나귀 새끼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꺾어지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죽으신 데까지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 가장 충성심이 많다고 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할 말을 잃었죠. 메시아로 오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그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10여 년, 한 15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 기대감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무너질 때 한 3박 4일은 잠을 못 잤어요. 온 사지가 다 떨리는데요, 밤마다 떨어지고 모든 게 막 실망이에요. 예. 제가 존경하던 분이에요. 일생에 그렇게 존경하던 분이 제게 막 엄청난 실망으로 와닿을 때, 그때 온몸이 떨리면서 3박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겠어요. 날마다 눈물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실망을 겪었는데요, 3박 4일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미워지더라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모든 게 싫어요. 누가 와서 다가와서 위로해도 싫고요, 말을 걸어와도 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았어요. 네가 그 하찮은 인간을 의지하는 너의 태도가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그렇게 치우친 것 하나님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 그것까지 거부하시거든요.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냥 좌절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살인적인 분노로 사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열광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이유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막 죽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꿈틀거렸던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기대감으로 부풀게 만들어 놓고, 물론 이거는 이 기대감은 왜곡된 유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한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오신 메시아가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억울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오던 이 민족을 해방시킬 결정적인 이날에 그분이 오신 메시아가 완전히 사기꾼으로 여겨져 버린 거죠. 죽을 맛인 거죠. 전 국민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임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자신을 모두 비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사람들은 알아줄 필요가 없다는, 알아주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 알아줌에 대해서 기대한 것도 없으셨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고 실망감에 가득한 그 사람들의 눈길을 다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꼭 성탄절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쁘장에 포장된 이 포장지를 뜯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난 뒤에 그러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게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물론 우리들이 서로 간에 축하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런 것들 막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과 기대의 빛깔로 포장된 이걸 뜯어내고 신약 성경에서 진실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가장 정직하게 들어보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약 성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우리 기대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분은 죽으시려고 오셨대요. 그것도 놀랄 일인데 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으신대요.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저주로, 저주받은 죽음으로 내 죽음을 대신했대요. 그러면 가장 치욕스럽고 더러운 저주의 죽음이 내 것이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같은 저주받아 죽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분노가 사무치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그렇게 저주받을 인간으로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게 굉장히 거북스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대로 들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냥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괜찮아요. 듣기가 괜찮아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핸드폰을 잠깐 꺼주셨다가 이후에 들으셔도 됩니다. 예.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래도록 2000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싫어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믿는 쟁이들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저주스러웠어요. 잡히는 자마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게 주 업무였거든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음성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음성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변화를 받았죠. 그리고는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지고 그때부터 아라비아에 가서 수년 동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비교하고 계속 고뇌하던 중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나는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줄 내가 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철학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득할 만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가장 핵심적인 걸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사도가 서신서를 띄울 때 영지주의자들이 유대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흔들어 놓는데 아주 강력한 힘으로 등장했어요. 유대 나라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막 흔들어 놓고 찢어 놓는 일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가.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딱 오늘 본문과 딱 맞는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기대감, 그것과 딱 맞는 거였어요. 예수가 왔는데 예수는 육체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십자가에 육신의 몸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건 뭐를 또 의미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까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할 이유가 없었다. 그냥 예수는 혼령으로 왔다 그렇게 갔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심각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주동자가
그 일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애굽에 있었던 살던 애굽에서 교육받던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던 사람인데 유대 족속이었습니다. 이가 유대 나라로 와가지고 이거를 일으킨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큰 이단의 세력을 해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저렇게 날뛰고 확장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그 중심에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너의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과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 신앙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다른 것으로 초점을 돌려가면서 끌고 가니까 사람들은 거북함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망과 죄성을 죽여가며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길 갈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열심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기만 하면, 가서 헌신만 하면 그것으로 굉장한 구원의 역사, 남다른 구원의 맛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날뛰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망과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의 빛깔로 포장된 크리스마스 선물의 포장지와 같이 포장된 걸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예수, 그분은 십자가와는 관계없이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시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 예쁘장하게 포장된 아기 예수에 대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셨는지,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조가에 넘어지고 뒤돌아서고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 사무친 분노심으로 교회를 등지고 예수에 대해 등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나야말로 저주스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주님이 그 길로 가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이 가르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 본문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실망하여 실족하여 넘어지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따라온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구속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흥분되지 않고 이 메시아, 오신 메시아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복된 구원의 은총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정직하게 이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받아들여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복음 진리를 따라 순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날카롭고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반감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었사오나 우리가 모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계기로 삼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참된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음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를 따라 새로워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종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기대감으로 포장된 아기 예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걸 뜯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그 이후에 그 본질로 들어가서 참된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뒤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